1절, 2절, 4절 이렇게 연결해서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말씀 섣불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주의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어머니 날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가족에게서 또 사회에서 사랑과 감사를 받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온 어머니들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의 특별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나요? 사라가 낳았지요. 그러나 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나요? 레베카가,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죠. 그러나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의 네 아내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딸과. 그러나 그 아내 이름들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인 경우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입니다. 첫째이자 마지막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 아들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둘째가 자손을 낳기 위해서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만 자손을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심히 여겨서 죽였습니다. 오난입니다. 셋째 아들 셀입니다. 그 아버지 유다가 두려워서 잠시 후에 좀 성장한 후에 셀라가 성장한 후에 주마. 근데 안 줍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그 딥나의 창녀로 변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몸에 올 때 창녀 짓을 해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베레스와 셀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이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사실 그대로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부터 뭐 포로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다시 요셉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4대는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적을 때 다 기록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왜 마태가 14대를 강조했겠는가?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으면 그 다윗의 이름의 히브리어 한자가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더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는 기록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다가 마리아 때 와서는 표현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라,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인텐셔널하게 그 족보를 적었습니다. 이 부분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고 다말을 기록했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도 라합이라는 이름을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침략해 들어갈 때 미리 보냈던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그 술집이라고 할까요? 기생집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기생입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면 정확히 할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기서 또 여인의 이름을 적어서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모함 여인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게 구별된 민족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 첫 딸,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불륜으로 나온 자손이 모압 자손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가늠이지요. 다윗이 어느 날 점심 후에 궁전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거리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햇장수 우리아의 와이프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것도 오픈된 장소에서 그 여인도 좀 무슨 끼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궁궐하고 가까운데 보이는 데서, 그것도 밖에서 왜 그러니 다윗이 보고 인텐셔널하게 가서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죠. 이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마태가 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혹 여인의 이름이 필요하면 누구는 어떤 여인으로부터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리아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가 아니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표현이 아주
중요하지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아주 이름이 그 이름 여인들이 딱 5명이 나옵니다. 구약의 4명, 다말 매춘부, 라합 매춘부, 룻 모압 여인, 바세바 간음한 여인, 그리고 마리아, 신약에서 마리아 동정녀. 왜 마태가 이 이름들을 굳이 거론했을까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잘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도 받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참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 어머니가 못될 뻔했다가 어머니가 된 사람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 많이 있겠습니다. 뭐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결혼 기도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5명, 구약에서 3명, 신약에서 2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낳았지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을 낳았지요. 한나, 사무엘을 낳았지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을 낳았지요.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기 옐로우 마크로 된 그 4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메신저를 보내서 너 아들 없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 사람이고, 여기 한나하고 마리아는 특별합니다. 한나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노래가 너무도 유명합니다. 구약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는 너무도 아름다운 시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돼서 찬양하게 그 시는 너무도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라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 2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쉬고 보니까 3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신령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다. 하고 가고선 절을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히 가서 음식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유, 치즈를 하고 뭐 물을 떠서 물론 발을 식혀드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천막 뒤에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러분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헛웃음 나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 헛웃음 나옵니다. 그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뭐 굳이 사라를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 아는데 이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헛웃음. 근데 이 헛웃음은 불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불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헛웃음 쳤다가 불신에 말했다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이건 진짜 기뻐서 웃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너무 좋아서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건 헛웃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헛웃음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아이삭, he laughs, 그가 웃으셨다. 사라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들을 보게 돼요. 보통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으로 그건 아닌데 불신의 헛웃음을 웃는 우리들. 삼손과 들렐라,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노아와 그 아내, 이 경우는 조금 심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사라보다도 사라는 헛웃음이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부부가 둘이서 와, 이제 우리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뻐? 아니요. 그 여인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도 못하고. 근데 보니까 야,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러 애만. 근데 나시리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 나시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멘티드 된 드링크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평생 동안 자르면 안 된대. 그런 얘기해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듣고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말은 그렇듯한데 실제로 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마노아랑 와이프가 제물을 좀 바치려고 제가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 원하나이다 했더니 천사가 뭐랍니까? 나 여호와의 사자니까 나한테 바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릅니다. 그때서야 마노아가 아니 그리고 와이프가 이거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럼 뭡니까? 아 그럼 우리가 애를 가지겠구나. 그게 아니고 죽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두려움에 휩싸여 갑니다. 기쁜 소식이 두려움이 되고 말았어. 근데 아내가 조금 낫습니다. 아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야
죽일 것 같으면은 이미 죽였지 그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하실까? 아닌 것 같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나신 일이었습니다. 왜? 그 천사가 너는 지금부터 술 먹으면 안 된다. 한나와 사무엘, 오늘 소개하는 여인 중에서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여인은 한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독특한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구약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이게 정부인입니다. 부인이 한나예요. 엘가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근데 분인나는 누군가?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손을 잇기 위해서 딴 여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있는 여인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애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한나를 먼저 위했습니다. 분인나보다. 심지어 제사 지낼 때도 분인나의 목보다 분인나 쪽의 목보다 한나의 목을 2배나 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되면 이 분인나가 어떻게 됩니까? 심술이 나죠. 시기심이 나죠. 내가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나를 갖다가 아주 괴롭힙니다. 그 성경에는 그의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 한나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보면 이러한 이 줄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인과 적과의 그 갈등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놀랍게도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어떤 것도 하지 않냐고 심지어 남편에게 또는 아내 분인나에게 다 제쳐놓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갖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점이 높이 살만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에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입니다. 아까 삼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로다. 그리고 한나는 아기를 젖먹여 키웁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대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나의 파워, 능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거 분인나겠죠. 분인나 봐라.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자, 아하, 다운로드가 다 안 됐네요.
그 다음 부분이 다 빠져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나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여인은 신약에서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임신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임신했구나 하고서는 기뻐했던 건 나오지만은 물론 처음엔 숨어 있었죠. 몇 달 동안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 남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열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사가랴의 차례가 됐습니다. 사가랴가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온 백성들은 기도를 할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그 요한이 어떤 자인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앞에 메신저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가랴가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기도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사가랴는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늙었는데. 그래갖고 천사로부터 또 벌까지 받습니다. 벙어리가 되는. 애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참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대할 때 그 장면들을 보면은 참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존자의 능력으로, 은혜로, 크신 힘으로 네가 예수를 낳으리라. 그리고 또 이름도 얘기해 줄 뿐 아니라 그가 어떠한 분인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설명해 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쓴 그 찬양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 기록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이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니고데모를 부르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아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어떤 친척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신부를 신랑의 집이나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모셔와서 그 혼인잔치가 계속되는데 포도주를 대접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집 주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나이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알지요. 예수 자기 아들이지만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은 신통방통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안 되었다. 그렇지만 무조건 신뢰하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고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거기 항아리 6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 12개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갖다 봅니다. 그리고는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 마시고 있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연회장으로 그걸 갖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지만 아이고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그들이 술 취했다기로 포도주하고 물을 구별하지 못할까. 아무리 물탄 포도주 준다고 하더라도 안 되겠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고 하인들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오피시에이트 연회를 주관하던 사람이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대접하다가 나중에 좀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 근데 거기에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해는 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처음 5사람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5명의 여인 중에서 4사람은 매춘부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참 우리가 볼 때 좀 기록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 그런가 하면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인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온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식을 낳게 해줬던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헛웃음한 사람도 있고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의심한 사람도 있었고 불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찬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저는 3가지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첫째는 천사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사야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헛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의심이 나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나옵니까? 마리아의 이 믿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전 이 믿음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와 마리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 찬양, 감사의 기도. 우리 입술에 찬양의 얼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다만
구약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남은 한나의 찬양과 신약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남은 마리의 찬양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가 명령하는 그대로 하라. 조금 부연 설명하면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내가 다 이해하고 그럼 내가 행동하리라. 아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들었으면 그대로 비록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난 마리아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 오늘 어머니 날 성모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여인들을, 구약의 여인들, 신약의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중재하심으로 자식을 낳은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의 종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